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다말을 겁탈한 이 암논을 죽인 후 3년간 숨죽이며 살고 있던 이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입니다. 용서하고 싶었고 돌아오면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막상 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자 죽은 암논이 생각이 나면서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립니다. 결국은 돌아온 압살롬을 모른 채 했고 얼굴 한번 보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. 이 압살롬은 다윗이 2년 동안이나 기별이 없으니까 안절부절하게 되죠. 이럴 거면 왜 불렀냐는 것입니다. 슬슬 왕위 승계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되었는데 여타부타 말이 없는 것입니다.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압의 밭에다가 이 불을 지른 후 이 불러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. 네가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안 해주면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. 내가 아빠를 만나서 이 뺨에 회초리를 맞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기필코 볼 것이다. 어렵사리 이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 압살롬은 두 가지 정확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첫째는 자신을 안아주며 입맞춤하는 이 다윗의 가슴이 아직도 차갑게 식어 있는 것입니다. 뭐야, 아직도 날 미워하는 거야? 그렇죠. 용서했으면 진작에 압살롬에게 먼저 찾아왔겠죠. 용서하고 싶어서 불러오긴 했는데 다윗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. 둘째는 약 5년 만에 본 다윗의 얼굴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훅 늙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윗도 아들들이 이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칼부림을 하는 장면들을 보고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세상 살맛이 딱 떨어지고 폭삭 늙어버린 것이죠. 그때 이 압살롬의 이 서운한 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죠. 다윗은 이제 할아버지다. 그리고 넌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. 이참에 뒤집어 버려라. 엎어버려라. 여러분, 그 후에 오늘 본문 이후죠. 이 벌어지는 이 장면들은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. 이 압살롬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살 꼬셔가지고 실질적인 이 왕이 되고 이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버립니다.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불러다가 이 대낮 백주에 성벽 위에서 이 간음을 하면서 보란 듯이 이 새를 과시합니다. 믿었던 이 다윗의 측근들은 이 슬슬 눈치 보다가 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. 여기까지 왔으면 이 다윗 입장에선 그냥 험난했던 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차라리 좋은 거죠. 아들에게 이겨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? 아무리 아들이 이 반역을 한다 해도 아버지 아닙니까? 그런데 결국 다윗은 승리하고 어린 압살롬이 이 노련한 요압의 창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. 요압이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것이죠.
다윗은 바로 그때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이 슬픔을 느낍니다. 아들 압살롬을 위해 내 아들아, 내 아들아,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꺽꺽 울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. 생각해보면 이렇게 슬퍼할 거였으면 압살롬을 이 왕궁에 데리고 왔을 때 안아주고 용서했어야죠. 2년 동안이나 이 안면 몰수하고 있다가 그렇게 압살롬의 마음에 이 분노만 키워놓고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. 제가 보니까 이 다윗이 오은영 박사를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. 만나서 좀 상담을 해보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했으면 압살롬의 마음을 좀 이해했을 텐데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그러더랍니다. 니들이 내 입장 한번 대봐라.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나. 어쨌든 결론이 좋지 않았죠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요압의 손에 이 청부살인 한 순간부터입니다. 그때부터 이 다윗이 뿌린 악행의 열매를 이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의 때에 온전히 거두게 되는 것이죠.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악질적인 이 범죄입니다.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요. 치밀한 이 계획을 통해 의로운 사람을, 의인을 죽인 것이죠.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일과 딱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. 후에 다윗이 회개하긴 했지만 다윗만 딱 용서받고 그 집안에는 칼부림이 일어납니다. 그렇게 이 다윗의 아들 3명이 비참하게 죽고 나서야 이 모든 비극이 끝이 나게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서 시작됩니다. 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, 시편이 나왔습니다.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고부터는 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니까 하나님 찾을 게 뭐 있습니까? 이 전쟁은 이 부하들 시켜놓으면 되는 거고 이 대낮부터 왕궁에 딱 누워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왕궁에 가고 싶으십니까? 가면 좋을 것만 같죠. 그런데 막상 왕궁에 가면요, 딱히 기도할 제목도 없고 간절한 것도 없어집니다. 시간도 있고 돈도 있겠다. 이 타락할 일만 남게 되는 거죠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좀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이 돈이 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야 경건해집니다. 타락도 이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죠. 시간도 많고 이 자금도 충분하다. 그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? 간단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늙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둘 다 있어도 놀러 다닐 힘이 없어지는 거죠. 그게 제일 좋습니다.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. 광야에서는 물 한 모금도 큰 감사 제목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범사에 조금씩 아쉽고 부족한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. 그래야 이 새벽에 하나님 여러분 얼굴도 보고 말이죠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왕궁이 아니라 이 광야임을 믿으시고 이 새벽 그 광야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
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, 우리가 왕궁에 가지 않겠습니다. 왕궁을 사모하지 않겠습니다. 차라리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친밀히 배우겠습니다.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결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,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, 우리 구역과 우리 가정 가운데,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. 기도하겠습니다.